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기가 가득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이게 분노 조절 장애를 아주 앓고 있는 한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오른손이 완전히 이게 시들어서 말라버린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서 대단한 노를 띠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이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히 지금 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깐딱하면 이렇게 분노를 드는, 아니 다른 사람의 아픈 손이 나았는데 이렇게 분노를 발할 정도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집안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배우자는 어떻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픔을 느끼겠어요? 불쌍해요. 그러나 제일 불쌍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이 노기가 늘 가득한 사람은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왜 가끔가다 그렇게 분노를 발할까요? 첫 번째는 진리보다는 사람의 흠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분노를 발하고 있는가?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가르치고 계셨어요. 어디에? 회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엿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배우고 하나님을 알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사람들이 뭐를 잘못한가 보자 하고 엿보고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데, 진리를 아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잡으려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늘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발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서로 비판하고 판단할 때 어떤 경우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평안하고 혹독한 비판 앞에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마음의 한 가지. 내가 지금 이 학술 토론을 통해서 더 알고자 하는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가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혹독한 비난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미처 못 드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대단한 지적입니다. 고마워요. 근데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니는 잘했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할수록 화가 나요. 그래서 막 그 사람 잘못을 찾으려고 막 분노를 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진리가 중요한 거지, 어떤 개인의 자존심 문제, 또 한 조직의 명예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건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고발할 증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가만히 엿보고 그것을 지적하시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죠? 무한한 용서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만 선별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대단히 불합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늘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니까 제발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는 깨끗하게 보혈로 잊어주시고요,
제가 어쩌다 의롭게 선을 행한 거는 만방에 알려주세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시편 130편 4절에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시편 130편 7절 8절에 계속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뭐하여?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늘 인자하시 그리고 풍성한 속량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뻔뻔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모하는 이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인자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관성이 없으면 그게 정신분열이에요.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남을 다르게 대접한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시고 나는 남을 다른 식으로 대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성경적으로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죄의 질이 달라요. 그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유명한 황금률이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을 하셨으면 대단히 중요한 지금 삶의 질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제가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용서가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려운 일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고 하니까 내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거니까 내 의도 아니고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죠. 어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내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긍휼이에요, 긍휼. 왜냐하면 이 긍휼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힘이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아픈 게 지금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통로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바라볼 때 흠보다는 늘
진리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을 발견한 후에도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노기가 가득한 현실의 부조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진리보다는 사람의 흠을 찾기 때문에 노기가 그동안 있었던 거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가?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이 지금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노기가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제거할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한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잘못된 것이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왜 노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들은 왜 그럴까? 그것은 근본 정신과 의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형식 자체가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지느냐가 율법의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참 자상하게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뻔히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줄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준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율법의 본질,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되게 친절하셔요. 저 같으면 바로 화를 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셔요. 다시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준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말이 될까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의 것 속에는 이미 엄청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고 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을 이용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거 어느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율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여러분이요, 주의 전에 와서 많은 사람을 섬겨야 돼요. 뭐든지 하나라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한 재판장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악을 행하는 거, 스스로 지금 짜증을 내고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왜 다른 사람 심판하니라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속에 독이 자꾸 올라오게 하냐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속량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려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치료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분노를 발휘하는 이유가 뭘까? 노기를 뗀 이유는요,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의 입장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은 한마디로 분노의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 상대편에 대한 사랑보다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성, 자기가 우상화되니까 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는요, 한 조직이나 구성원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일수록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힘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왕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대노한다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에 이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10절과 11절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들이 다 함께 축복해주고 즐거워했더라 해야 되는데, 노기가 가득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고통에 해방된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가르치니까 자신들의 근본이 뭐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존재들인지, 지금 자신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내 자존심이 좀 내려앉아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내 죄가 드러나더라도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882년에 프레드리 카벤다시와 토마스 버크를 찔러 죽인 살인사건이랍니다. 이 브라디라는 사형수예요. 이 사형수가요, 죽기 전에 계속해서 이를 갈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인데, 자기를 고발한 사람을 자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고 싶다고 블라디가 증오심으로 가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사형당할 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 속에서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야, 그러지 마라. 너 어차피 너는 이제 사형당하고 죽을 텐데 네 속에 용서를 안 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죽으면 너 영원히 너가 구원 못 받는다. 너가 용서하는데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냐? 그런데 어느 이제 사형 집행 전날이 됐어요. 다급해서
한 수녀님이 그를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녀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디 씨, 저는 어떤 사람을 몹시 미워합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나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라디가요, 아니 수녀에게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해갑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형수 앞에 이제 수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브라디가 제법 대견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되죠. 용서하는데 까닭이 없죠. 그냥 마음을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녀가 대답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이거 고민입니다. 사형수가 이렇게 해요. 천만에 그러지 마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쓰셔야죠. 수녀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수녀가 블라디의 손을 꽉 잡으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페닉스 공원에서 버크를 죽인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나의 오빠입니다. 브라디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를 고발한 사람을 지금 용서합니다. 이제 마음이 후련하네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돼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날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입장에 갇혀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정말 노를 품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행위 때문에 분노를 발하죠. 심하게 질책하고 정죄하고 이를 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사형수가 자기 고발한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노기는 때로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반면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사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정의의 실현 방법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이고 분노가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합니까?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미래 희망도 없습니다. 교회마저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용서와 긍휼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만나는 것은 그런 많은 아픔과 갈등들을 그것을 지금 복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품어가는 과정이고 그게 신앙 고백인 거지 내가 막 쥐주 외친다고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토록 분노로부터 증오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 닮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